지금 사도 바울은 신참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지금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으로 얻은 바, 또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금 잘 전수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대1로 앉아서 가르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함께 전도 여행도 다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이렇게 긴급하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만 알아야 할 얘기가 아니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 이제 거짓된 것을 잘 경계하라고 하는 내용이요. 거짓된 것을,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더욱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게 뭐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겁니다. 믿음에서 떠난단 말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귀신한테 속아서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이 귀신의 가르침이 마귀의 가르침이죠. 마귀의 가르침인데, 사탄의 가르침인데, 여기에 미혹돼서 속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여기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 거짓 가르침이 뭐냐, 이 귀신의 영,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걸 가리키는 이 거짓된 이단 사상이죠. 이것을 가리킨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지주의 사상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 세상에 오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단 귀신의 영들의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또 많은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는 거.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 안 된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릴 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전부 이 귀신의 영이요, 이 사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약 38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지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재림도 예수님은 어디서 재림한다고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한국 땅에 재림한다고 하네. 한국 땅에 재림 예수가 무진장 많다 그 말이야. 이미 벌써 재림한 지가 옛날에. 이것들이 전부 다 귀신의 영을 쫓는 다 이단 사상들이죠.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많아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바로 이단을 감별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가 제자들 중에 제일로 오래 어려서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늦게까지 살게 됐습니다만은 제일로 이 요한복음이 늦게 기록됐어요. 한참 늦게 다른 서신보다 다른 복음서보다. 그다음에 이 요한 1, 2, 3서가 다 누구냐? 이단을 감별해내기 위해서 써는 거예요. 이단 감별서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바로 알고 요한 1, 2, 3서만 바로 이렇게 읽어서 알면 이단을 감별해내는 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단한테 전부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그리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 3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이런 놈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결혼을 폐하는,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인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말아라, 조심하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뭡니까? 말하는 그런 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그걸 잘 가르쳐라 하고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상을 누가 가르쳤냐면 그때 당시에 제1세기의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주주의 사상은 뭐냐면은 물질은 악하고 뭡니까? 정신은 선하다. 이제 그런 사상입니다. 이게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우리 인간을 범죄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굉장히 이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 결혼도 하지 말고 먹는 음식도 굉장히 먹지 말고 구별하라고 하는 얘기를 이들이 전적으로 가르쳤죠. 이 성경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는 결혼하라고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 안 해버리고 안 하고 살거나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아버리면은 사람은 이제 멸절돼 버려요.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시골에 있는 노인들 지금 사시는데 다 돌아가시면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대개 이제 뭐 70대, 80대, 90대 노인들인데 젊은 사람 한두 명 빼놓고는 그분들 한 20, 30년 있으면 딱 돌아가셔 버려. 없어. 그럼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을 먹고 살 거예요? 못 살아요. 근데 앞으로가 진짜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앞으로 20년, 30년 후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올 겁니다.
왜? 일하는 분들이 다 없어져 버려. 먹을 것 가지고 일을 하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겁니다. 식량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전 세계 이제 식량 전쟁이 이제 일어날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불보도 뻔해요. 불보도 뻔해. 예. 전부 먹을 것 이러는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전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인데 전부 노인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안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만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어서 이건 나중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부지런히 하고 결혼하면 자녀들도 반드시 부지런히 낳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젊은 애들이 앞으로 살 때 참 엄청난 어렵게 사는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말세에 엄청난. 그래서 이 혼인을 금한 이런 사상, 이건 아주 성경을 역행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큰 죄 중에 하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교육해서 이것들과 대적해서 잘 싸워서 나가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뭘 금해야 하느냐? 이혼도 금해한다. 이혼도. 이혼이 참 비일비재하게 요즘은 많아졌는데 너무나 많아져 버려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비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이혼을 거부합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불보듯이 뻔하게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그 엄청난 부자가 아들을 40살에 장가를 보낸 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며느리 얻기 위해서 40살에 보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다 20, 18, 19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시기에 40살에 장가를 보냈어요. 믿음의 자부를 얻기 위해서. 그것만은 없으니까. 얼굴 이쁘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못 사니까 이런 문제가 일단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조금 이제 믿음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극복이 가능하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연애 시절하고는 결혼하고서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연애 시절처럼 살 줄 알아. 결혼 생활이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음행하는 용고 아니고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좀 생각이 다르고 뭐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 예수님은 그건 이혼 사유로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은 이혼 사유는 음행한 용고 아니고는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사별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을 해요. 사별하신 분들은 이미 혼자 되신 분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만일 성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재혼하라 이거죠. 혼자 된 분.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욕이 불타면은 죄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혼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라. 11절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않는 가정은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둘이 예수를 안 믿어도 갈등은 뭐 많고 예수 믿어도 갈등은 있습니다. 한쪽만 예수 믿고 한쪽 안 믿으면. 근데 한쪽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지옥 가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내 쪽이든 남편 쪽이든 갈등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나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믿는 남편이 또 안 믿는 아내가 도저히 너 믿는 교회 다니는 너하고는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것은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돼. 그것은. 그러나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하고 나는 같이 살 거야. 그렇다고 하면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럼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또 반대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해서 살면 갈등 망치 있겠죠. 그러지만은 믿는 우리들은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약간 편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시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싫어하지 않는 한 그러면 같이 살아라.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면 만일 어떤 믿음의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믿는 남편과 살기를 원하면 저를 버리지 말아라. 어떤 믿음이 있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천하요. 이 지구를 다 팔아서 돈으로 환산한 것보다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의 가치가 이 지구를 다 판 것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밖에 아닐지라도 엄청난 겁니다.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거든 갈리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함이 받을 필요가 없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너하고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다면 그리 해라 그런 거예요.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리오.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리오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나가면 좀 갈등은 있고 힘들 과정은 있지만은 기도하고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같이 살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살겠다고 하면야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 써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 알고 잘 교육하고 잘 가르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지금 편지를 써서 긴급하게 지금 보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 오늘 이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럴 시간적인 이유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세상 풍조를 쫓아 우리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것이 다 옳냐?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성경하고 입에 대면 우리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첫째, 복을 받지 못하고 둘째, 구원받는 데 장애가 크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배되는 일이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쫓아가면 안 돼. 예,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 응답도 풍성해지는 것이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